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쭉 했었는데, 이거 먼저 할까요? 초월. 이 한준이가 또 다섯을 망가뜨렸네. 아이 새끼가 이거. 초월. 초월. 여기는 현상. 천국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 지금 왜요? 살이 들어서 그래 먹다가 뭐라고 하고. 왜? 감기 올까봐 걱정돼.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역사. 이거죠? 우리는 이제 이 현상계 안에 갇혀서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죄 속에 갇혀 살고 있죠. 우리 존재가. 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이 초월을 이제 추구한다, 바라본다. 그렇죠. 천국 없으면 뭐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믿죠? 가고 싶어요? 보내줄까요, 제가? 목소리. 왜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이 초월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상에 있는 우리가 이 초월을 감지하거나, 감지라는 표현이 그런데, 오감으로 이렇게 취합하거나, 소유하거나, 테이크아웃이라네요.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느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네. 환상 이런 것들은 방언 같은 언어적인 어떤 향유, 느낌, 기도응답. 그럼 이거 다 뭐예요? 그럼 초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었잖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없는 건 아니잖아. 방언도 받았다며, 정리전에. 방언 요즘은 안 해요? 안 했죠. 한동안 했었어요? 한동안 했었죠. 어떤 방언 연주를 했었어요? 저도 모르는 방법이죠. 어떻게 방언하면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이게 방언을 하면서도 모르잖아요. 언어를 모르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일본어, 영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류의 방언은 아니었어요? 약간 인도네시아랑 영어랑 약간 섞인 것 같은. 아, 그래요? 분명히 구사를 해요, 이렇게? 뭔가 말은 하는데 뭔지 막 모르잖아요. 그 기도에서 하는 뭐 랄랄라 샤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되게 인위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 방언소리 들어봤거든요. 네. 되게 좋더라고. 되게 좋다. 기분 편한.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되지? 자, 어떻게 됐어?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냥 뭐 내가 지어냈을 수도 있는 거고. 샬라샬라는 아니고 그냥 말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거꾸로 해서 랄랄라 한 것도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내가 들어봤는데 진짜 짜증나요. 막 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대원에서 그러는데 막 계속 이제 저기 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그러는데 김영환 목사님 그건 나한테 시켰는데. 랄랄랄라 하라고? 할렐루야 계속 하라고. 그 할렐루야가 한번 라가 들어가지고 랄랄랄라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그때 애들이 나 빼고 방언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대 빼고. 네, 내가 그때 같이 안 있었어요. 그 방언 받는 날 1시에 다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안시야 또? 그게 거짓- 산기도 갔을 때였을 거예요. 뭐 떼고지로 새벽에, 떼고지 산기도 거기 갔을 때. 망나니 중심으로. 망나니의 중심이 아닌데 거의 나 있었고 누구 있었지? 언니, 나희, 소연이 뭐 연수 다 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안 듣거든. 청년부의 어떤 그 저기 행정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그냥 네. 약간 사적인 사적인 건 사적이었는데. 그래? 뭐 성경 공부 모임, 뭐 성경 기도 모임 그런 건 아니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그 망나니에서 몇 명이 우리끼리 맨날 밤에 기도를 했었어요. 모임을. 근데 그걸 이제 김영 목사님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영빨에 있는 목사가 인도해 준 거예요. 약간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기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받은 거에 다 떼거지로 받았어요. 동시에.
동시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날 근데 그때 받은 사람 나랑 나이도 많았어. 그날 응. 소연이는 원래 했었잖아. 그게 원래 했었어. 원래 했었어 소연이. 그 이후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네. 어땠냐. 그거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 안정감과 확신이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초월이 현상에서 경험되는 어떤 그런 내용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언이라는 언어적인 거. 그게 이제 그럼 뭐냐 이게 그거는 초월이 우리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뭐냐 이게. 뭐예요? 우리 현상계 안에서 인간이 내나 이 오감이 이게 표현하는 경험하는 심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들이 구분이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지금 딱 그 사람이 있는 어떤 이거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종교성이다라고 막 구분할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초월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목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걸 들으시고 우리 전원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하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초월의 것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냐? 아니죠. 그 종교적인 것이 이게 종교적인 어떤 초월적인 것이 없다고는 말하면 안 있죠. 근데 그거를 이 심리적인 현상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우리 안에서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나 어떤 성도가 이런 어떤 종교성과 심리성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도 응답이네 뭐 내가 기도해서 이거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현상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지 않는 것들이 진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친년들 이거 또라이들 그런 거. 아니 그네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믿음 없는 게 어떤 믿음이 없고 어떤 신앙이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정확하고 반듯하게 보지 못하는 그 뭐라고 약간 이게 정신 나간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니까 이런 초월의 것을 우리 현상의 것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우리가 우리 것을 받고 설명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쳐요.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냐. 기도 응답인지 내가 노력한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가 인도해 주시는 건지. 돼야 안 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종교는 기독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봐봐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다른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신앙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뭐 경험하고 내가 뭐 체험하고 그걸 다 이렇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라고 이렇게 환유하는 거죠. 이게 대입하는 거지. 정신분열 증상 중에 하나죠.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 중에 정신질환 한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게 정신질환이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신앙이라는 기독교의 신앙을 진지하게 이렇게 탐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발견하는 사람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니까 선생님 목사 설교 듣고 좀 다르다 여기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나를 탐구하고 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목사의 설교가 뭐 나쁘지 않고 기복주의는 아니고 신비주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그 내용이 정형화된 내용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그러니까 말장난, 심리 현상,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집단적 체면, 군중 심리 너무 갖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난리 나겠죠 교회 가서 좀 뭐야 저거 목사가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편이라 그랬잖아요 기도 종교를. 종교가 아편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그렇죠. 하죠. 로또 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는 것 자체 그걸로 소망을 갖는 거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위로가 되죠. 그 번호 나올 전까지는 그게 아편이라니까요. 종교가 딱 거기까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소망이 있다 이거.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사실 뒤에서 번호는 이렇게 1, 2, 3, 4 이게 있는데 이것이 로또인데 다른 번호 갖고 있잖아요. 현실은 이건데 소망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가 그런 거냐 이게. 아니죠.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소망 품고 그걸로 살고 그 희망을 품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정확하게 직시하거나 나의 상태를 이렇게 보거나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어떤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인간이에요. 기독교회 교회 가서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 이 어떤 전체 현상에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상태죠.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월과 이 초월을 현상을 해서 뭘로 경험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초월과 말하자면 이거죠. 초월은 있어야지 기독교가 성립이 되죠. 없으면은 저는 이제 그 뭐죠 니체나 이런 인간이 되는 거지. 니체나 이런 인간. 철학자 이상한 꼴통추 철학자가 되는 거죠. 신은 죽었다 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초월이 있고 현상이 있죠. 초월과 현상의 공통 교집합이 어디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그렇죠. 성전이 율법, 율법이 성경, 성경이 예수, 이게 말, 이게 영.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부신 거죠. 삭제.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월과 현상이 이제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사닥다리.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러니까 계시가 초월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됐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이 앞에 가운데 있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 그게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주어진 거죠. 이 동산이란 개념 간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울타리.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울타리는 구분이잖아요. 세상과 나. 그 율법이고. 율법 봐봐요. 율법의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일어나요? 살인하면 안 된다가 일어날까? 살인하고 싶다가 일어날까? 인간 심리로 볼 때 살인하지 마라고 명령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딱 명령을 받았어. 그 명령을 받을 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나 살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어날까? 살인하고 싶다. 선악과 이번 주 할 텐데 선악과 먹지 마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딱 명령을 받았어요. 율법을. 그럼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먹고 싶죠. 먹고 싶으죠. 응. 그럼 살인하지 마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가늠하지 마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걸 아냐? 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라니까. 이걸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 안에 그 선악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안에 살인이 있네. 사람 죽이고 싶은 욕망. 뭐 칼 들고 사이코패스처럼 하는 애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되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하시는 거고 똑같아 사실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율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은 욕망이 나구나. 그 욕망하는 나. 그 욕망이라는 게 뭐냐라면 욕망이 어디서 나오냐? 그라면 심리학자가 결핍에서 나온대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 욕망을 죽이려면 뭐 해야 돼요?
결핍을 채워야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그게 이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해체, 목배임, 자기 깨어짐, 무섭게 보지 말고 그게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욕망이 어떻게 죽어? 욕망하나 내가 죽어요? 못 죽어요. 절대 못 죽어요. 이거 죽으면 진짜 죽어요. 죽을 때 된 거예요. 알죠? 못 죽어요. 근데 뭘로 얘기하면 욕망은 결핍에 우리 이 세상에 결핍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돈의 결핍이 설명이 되면 그 관계의 결핍을 또 설명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도 존재의 결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많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꿋꿋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다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은 욕망하는 나를 죽이는 개념으로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이게 채워질 때 아, 내가 욕망하는 내가 있구나 하고 확인되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 얘기가 되어지고 나를 설명하는 과정이 될 때는 좀 아픈 거죠. 그래도 힘든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원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성전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 강 울타리 동쪽 울타리 쳤고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4개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는 거죠. 사방. 그래서 비손, 기혼, 비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 4개. 강. 물이 흘러가서 땅을 이 물이 뭐예요? 진리.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이 땅을 적시는 그 구도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그 요한복음 7장 3절 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마시라. 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 배가 뭐예요? 인간의 욕망, 탐욕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 욕망의 근원이 결핍이라 그랬잖아요. 결핍에 대한 욕구, 결핍에 대한 확인이에요. 욕망이. 그렇죠? 그게 배잖아요. 유격적 욕망의 결핍. 그거를 물로 채워주는 거죠. 나를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물이 채워진다는 개념은 욕망하는 나에게 그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안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뭐 평안이라고도 표현하고, 만족, 자기 확인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젖 먹고 있었을 때 그 새근새근 있는 그것을 그 예수의 말로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투망절 수장절 그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뭐 너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난주 설교예요. 지난주 설교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물된 동산, 어쩐지 요한계시록인데.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렇게 들으니까 물론 이렇게 들을 때 다 이해 못해요. 그 내용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진짜 참 잘해서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잘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 내가 설명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그 얘기군요. 이게 잘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성도들이 강팍해가지고 원장들 여기 공릉동 성도들이 강박한가요? 너무 강팍해. 아우 진짜 너무 강팍해. 그래서 그래요. 생수의 강.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자가 남편이 몇 있어요? 5. 남편이 5. 5은
율법이죠. 율법의 남편은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 오셔가지고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없는데요. 옛날에 5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여자가 되게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다라고. 그런 여자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뭘 물어봐요? 너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묻는 거예요. 물 달라. 물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는 거죠. 그치, 는 없지. 왜? 율법이니까 내가 줘야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다시는 이제 물 안 찾아. 그래요? 물 좀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겠네. 예수님이 계속 그 하늘의 물을 얘기하는 여자는 계속 이 땅의 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물 대박 나겠네.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 내용을. 갑자기 기억났어. 저 누가 예전에 저거 누가 설교 무교회가 아니고 그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저 여자도 5명의 남편 만났으니까 귀구한.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재혼은 하더라도 5번까지 결혼 못할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설교가 갑자기 살짝 기억이 나요. 되게 이제 되게 인간적이고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그 내용과 성경신학적인 이해가 없어요. 성경신학,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깨뚫는 성경 전체를 보는 인식이죠. 인식,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제 존재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 눈알은 2개인데 사물은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2개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율법으로. 몰라 자기 2개로. 지금 정신지게 정상적으로 보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2개로 보이니까 세상에 2개로 보니까 하나님도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선악으로.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하면 칭찬해 주는 분이에요. 2개로 보니까 그 하나는 심판하는 분이에요. 하나로 봐야죠. 근데 그 하나로 보는 인식이 변하고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얘기죠. 인식론적 죽음. 이해되죠? 그럼 이제 내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되니까 그게 이제 모노게네스, 아들이 된 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게 어떻게 사냐? 하나로 사는 거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혹은 가난하게. 뭐예요? 왜요? 더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뜨거워. 살이 탈 것 같아. 엿을 땡겨주고. 아니 괜찮아. 햇볕이 세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잘 있고 잘 살아가고 그 생명을 내 안에서 흘러내고 기도하고 알아가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나눠주고 증거하고 그런 생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요 대단한 거예요. 말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맨날 무서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가 이해하고 있을까? 이해할 사람 이해하겠죠. 이해되죠? 그 이제 오늘은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써 28이에요. 뭐 끊이지 않고 계속 하니까 또 이제 산상순도 다시 하고 있어요. 공부를. 다른. 계시록 2장 18절 다 함께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제 표현이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에서 에베소, 서마나까지 했고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 네.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7개 교회가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에 다 일곱이라는 개념 자체가 창조도 창세기에도 7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7일. 7일은 뭐예요?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네. 하나님이 언약을 맨 처음에 뭘로 줬어요? 10 개명.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하고 있다가 잘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뿅 가요. 마약이라서. 뭐, 이단? 그러면. 어쨌든. 내가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설교자의 고통. 진리를 전하는 교사의 고통. 가수의 고통이 뭐예요? 노래하는.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 아. 만들고 잘 전하냐 뭐 이런 거 아닌가? 그쵸. 내가 그 음악에 대한 이해를 잘해서 그 음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풀어내냐.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노래를 잘했어도 그 노래에 만족한 가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가수들이 몇 개 히트곡 내면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 심리가 내가 볼 땐 노래가 지겨워서가 아니라 그 가수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적인 한계가 항상 이렇게 직면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게 현실이랑 직면하는 거니까 몇 개 히트곡 몇 개 해서 이제 좀 생활이 되면은 음반 받은 걸로 좀 이제 먹고 살면서 심심할 때 노래 부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설교자의 고통도 그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이제 뭐 누구 책을 읽고 조지 신학 책을 읽고 뭐 누구 설교집을 읽을 수 있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까? 더 막 풍성하고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고민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철학 터도 보고 뭐 이제 서양 철학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런 고민에서 하는데 근데 내가 고민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가 뭐 이단적이고 이교적이고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건네줬다니까요. 그 초월의 그 하늘의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론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초월의 세계, 하나님이 현상계 속에 그 하나님의 초월을 가장 먼저 준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 그렇지요. 진리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에서 누구한테 갔어요? 하와. 하와가 진리를 받았어요? 아담, 셋. 아벨은 이제 죽었구나. 아벨은 오자마자 가셨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가 맞네. 아담의 딱 10대 손이에요. 참 성경은 놀라워요. 노아의 몇 명의 아들? 셈, 3명. 함, 야벳. 그렇죠? 진리가 누구한테 전수돼요? 야벳. 쌤. 쌤 맞아요? 누구였더라? 쌤. 네. 셈에게서 시작돼서 셈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낳고 요셉의 12아들이 요셉과 편입돼서 몇 지파? 12지파. 12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사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죠. 예수가 아담이잖아. 예수가 몇 명? 또 12명. 12명이 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314년 콘스탄틴 황제에서 뭐가 됐어요? 공인이 되면서 카톨릭이 된 거죠. 보편교회. 카톨릭. 그리고 이거 1517년에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신교가 나온 거. 20세기에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신비주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은사주의 일어나고 이게 현대가 오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전수됐겠어요? 이게 다 교회의 역사잖아. 그럼 진리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희미하게 하나씩 이렇게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죠. 다.
되죠? 싹 떨어지고 한 줄기만. 그 카톨릭에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쭉 여기까지 온 거죠. 한성민 목사에게까지. 까딱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에게. 그러니까 이해되죠? 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10의 계명을 언약으로 받은 것을 7이라고 해요. 7 창조, 7일 창조, 7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그 사랑으로 받아서 역사 속에 퍼져 있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딴 얘기처럼 읽고 있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처럼 헌신하자, 어디 교회처럼 뭐 하지 말자, 다 이렇게 내 밖에 있는 율법이랑 행위랑 도덕 교과서 읽으면서 나 열심히 잘했다고 자랑하고 뭐 경험했다고. 항상 답답해.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선생님 다 보이는데 맨날 이상하도만 하고 그래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그 눈이 뭐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뭐예요? 불꽃, 발이 빛난 주석. 눈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눈. 이 뭐예요? 눈이 뭐예요? 우리 눈알, 시각, 보는 것, 인식하는 것. 그쵸? 그게 불꽃이래. 그럼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을까? 대충 느낌이 오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정류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눈은 사물을 보는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 인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인식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입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강론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눈에 문제가 있으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결국 객관적인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구부리고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곡된 시각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번 주 하겠지만 죄는요 나쁜 일을 행한 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1차적으로 뭐가 없어져 우리 안에. 그 행위가 갖고 오는 그 고통. 행위라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게 잘하면은 기쁘고 의의가 생기고 못하면은 자책하잖아. 그러니까 자책감과 의의는 똑같은 거. 자기 의의. 같은 심리예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헌금 내고 봉사 많이 해서 자기 의의가 쌓인 분들 있죠. 반대편에 헌금 못하고 못해가지고 이렇게 쪽팔린 분들 계시잖아요. 심리는 똑같다니까요. 그 행위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 두 개 가지고 나가 정당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그 율법의 짐에서 노임을 받는 거고 부정적으로는 내 의의를 챙길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게 두 개가 없으면 존재감을 못 느껴요. 존재감 확인이 안 돼. 왜 자매들이 여자 이렇게 좋은 옷, 좋은 이 명품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하는지 그 심리가 그걸로 자기 존재감 확인. 물론 그건 당연하지. 왜냐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타자들이랑 세상과 교류하고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또 이게 군중의 고독 속에서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심리가 그거잖아요. 그거 있고
아무도 없는 곳을 걷고 싶은 욕망이 왜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도시를 걷고 싶은 욕망이 왜 생겨요? 왜 생겨요? 이게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 그게 치장하는 거. 반대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이게 보는 거. 어떻게 보냐. 삶으로 어떻게 보냐. 뭘로 보냐. 내용으로 보냐. 의미로 보냐. 이 세상 어떻게 봐요? 잘 봐요? 보면 그 봄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존재가 설명이 되는 거죠. 보는 거에 의해서 내 존재론이 설명이 돼. 예전에 그 아이돌 그거 했던 같은 얘기야. 거의 비슷한 얘기. 아이돌? 보는 관점? 응. 옛날에 그 네 개. 그 옵타노마이, 에이돈, 네. 호라오걸 그런 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구분한 거죠. 겉으로 보냐, 속으로 보냐, 내용으로 보냐, 분석하는 거니까 만든 건데 그런 유예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은 이제 그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이게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식이 어떻게 인식하냐? 네. 오프 달모스와 아인 은혜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눈이 헬라어로 호프다이무스라고 하는데 구약으로 가면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눈과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아인은 물리적인 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눈은 인간의 지식, 성격, 태도, 성향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눈은 인간의 내적 생각, 내면의 상태를 설명하는 좋은 표지입니다. 눈은 인간의 내면. 그 세상에서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쵸. 눈알을 보면, 눈가를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인지.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 많이 속여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표정. 눈은 인간의 내적 생각, 내면의 상태를 설명하는 좋은 표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여지겠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와 악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육체적 벌거벗음과 영적 벌거벗음을 내가 벗고 있구나, 이 부끄러운 거구나, 이러면 안 되네 확인된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요? 스스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뭐 만들어? 옷을 뭘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 잎의 개념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 만든 내용들을 얘기할 때 무화과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고편 아담들의 심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욕망하는 주체가 된 거죠. 인간학적으로 볼 때는 자아가 형성된. 그 전까지 아담의 자아가 있었냐, 뭐 논의는 되겠지만 아무튼 그 욕망하는 결핍이 뭔지 알게 되고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원문을 보면 노아 마차 헨 베아인 여호와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노아는 발견되어졌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오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석된 의역이라고 여겨집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노아가. 그게 은혜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본질적 의미는 여호와의 눈 아인에 노아가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온 곳입니다. 눈이 곧 말씀이고 진리를 인식하는 기관이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노아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그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근데 왜 형제는 왜 자기는 신앙이 없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은 나랑 똑같다는 걸 어떻게 감지하지? 뭐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한생의 목사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뭐지? 실체가 뭐지? 있는 거 없으면 실체. 있은 거 없으면 실제. 그게 뭐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불신자라 하는 영혼이. 네. 이방인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긴 받으시지만 뭘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뭐예요? 한성희 목사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랑 신앙이 없는 거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말은 이해 못했어요. 설교에 뭐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못한 거죠. 아무튼 뭐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는지는 알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그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준하여 지각이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그러니까 이 물리적 관점의 눈이 아니라 그 속을 보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도 우리 금곡 별내 지나서 거기 이제 한 형제님 신방을 했는데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랑 그런 신앙적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한대요. 그 목사님이. 내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느끼냐? 이분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단이가 못 들째 문제고 이분은 모르는 것 같다. 그게 느껴진대요. 답답해 힘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으신 거지. 고민하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차이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잖아요. 현지 형제가 경험하나 반대잖아요. 현지 형제는 있는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없네. 희한해. 확인된 거고 다른 분은 이게 없는 거구나. 나는 있네. 뭐지? 이게 되게 논문감인데 인상 연구할 감인데 질문지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까?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잘 얘기해봐. 차이가 뭐 논쟁만 하지 말고. 내가 믿는 걸 강요하고 너 왜 그것도 안 되냐 그러고 너 왜 좋냐. 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럼 무관심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걔는 아마 근데 약간 환경적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있어요. 운동처럼 있어요? 응, 집안을 배반하는 거고. 할 수 없다. 형제를 이간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그치? 그런 거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무슨 애 하다가 자기는 제사를 꼭 지내야 된대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 다니다 안 들리는 사람도 많다. 안 다녀도. 안 다녀도.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죠. 자기가 너무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정말 나는 다닌다라고 해버리면 음. 이런 재산으로 이런 게 힘들어질 테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힘들 거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저거.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냥 고리타분해. 고리타분한 걸 고리타분한 건 고리타분한 건데 뭔가 되게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에 되게 고지식한 건 분명하네요. 그쵸 고지식하고 좀 두렵다기보다 두려운 건 아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벌써 이렇게 딱 이 선을 그어놓고 나는 절로 넘어갈 수 없어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넘어갈 때. 수 없어가 아니라 안 넘어가겠어라는. 그치 게 좀 있어. 그런 거지. 그래요? 그럼 그 오는 이유는 여자친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뭐, 결혼하면 안 오겠네 그러면? 그래도 오겠대요. 결혼해도 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안 온다고 뭐 바가지 긁진 않을 거네. 그러진 않겠죠. 네, 아무튼 어둠이 보지 못해요. 달라요.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윤리적 도덕적인 죄보다 더 치명적인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 인간이 상정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착한 아이, 착한 성도 되어야 되는 컴플렉스 틀을 만들어 놓고 넌 이걸 해야 돼 이런 어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그거보다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면 마음에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위 불신하는 세상, 유기된 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얘기해도 모르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걸 안다는 건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게 신기해라. 내가 아닌 걸 안다는 얘기는. 알죠 다. 이게 어떤 차이 구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운당교회에서 말하는 저 얘기랑 나랑 다르고 이게 다른 거고 그건 하긴 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저 내역이 나한테는 없는 거고 난 이해 못하는 거고. 응. 어쨌든 존재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다른 선상에 있다는 거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 텐데. 적응됐다던데. 예나 보러 온다 그러던데. 아주 그냥 괴롭힐까 내가 그렇게 해서 괴롭힐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아주 고약하게 만들까.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한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복음의 진리 정리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부편 아담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가 선포되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가 사람들의 눈을 적극적으로 가리는 기능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맹인으로 진짜 진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은 곧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리가 죄인들의 눈을 적극적으로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지 알겠죠? 진리가 소위 말해 진리라는 게 선포되면은 그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게 그걸 가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리는 사람들이 가리어 눈을 뜨게 한다는 기능 이전에 이게 떨어지면은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 사람이 어두움인지 빛인지 비진리인지 진리인지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진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막 이렇게 영업 잘하고 그런 큰 교회들은요 복음 진리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영업을 잘해서 성장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제공해줘서 근데 그게 뭐 나쁘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뭐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고 예배 공간이 없으면 모이지 못하는데 천막에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느끼는 게 좀 유아부실이나 영아부실이 구분돼 있어서 이렇게 유아들이 좀 자모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좀 순번을 정하더니 교사를 세워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그럼 좀 더
교회가 성장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렇게 포섭하거나 이렇게 품기에는. 나도 이렇게 애들이 울고 오면 되게 긴장되고 설교하는. 갑자기 그치. 내가 너무 오래 했나? 소리 질러나 너무? 그런 자연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들릴 때. 근데 이제 그게 또 구분이 되면은 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유의 것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게 그게 기독교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내심 못마땅한 거죠. 나는 싫은 거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스스로 포로된 자라고 생각하고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포로됨을 풀어주고 그들의 보지 못함을 보게 하고 그들의 말 못하는 혀를 풀어주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에 넘어가기 않은 말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보이고요. 진리의 물이 나오는 샘. 두 번째, 아인의 두 번째 의미는 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 많은 시냇물의 땅, 계곡과 구름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땅으로 묘사되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위하여 가장 큰 축복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 샘에서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나무에 불을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말씀 진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가서 온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게 이제 그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는 샘. 그게 눈이죠. 그렇죠. 눈에서 이제 진리의 에너지가 진리의 빛이 나와서 말씀의 샘이 흘러나오는 교회. 이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의 심기음을 가리키는 것을 비옥하고 중요한 땅을 받은 것임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샘이 흘러나와 그 말씀의 샘으로 풍성한 삶,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시절 그들을 위로하고 풍성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근원이 12샘. 샘 듣고 12개 신기해. 샘이 12개 있어요. 왜 12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오아시스에 말하자면요. 물샘 12. 샘이 몇 개? 12개. 나무가 70.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받은 그 이야기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 텍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있었겠죠? 다 샜을까? 나무를? 모세가 하나, 둘, 셋 했을까?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다 샜을까? 하나, 둘, 셋, 넷. 딱 3,000이 됐을까요, 진짜? 그럴 리는 없겠죠. 3,321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 신약에서 12제자가 있고 70인 전도대가 있죠. 장막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언약을 받은 12샘과 70으로 파송되는 나무로서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이고 생명을 담고 생명으로 흘러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그게 뭐예요? 40으로 설명된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며 그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교회가 12샘물이고 70으로 파송되는 전도대로서 생명을 담은 나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가요? 70명이 들어가요. 어느 성경에는 7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 비평가들은 이제 성경이 틀렸다. 어디는 70이 어디는 73명이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얘기죠.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 60, 100배가 됐다. 눈은 곧 말씀이고 진리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율법적 선악 구조로 보고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두 개로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을. 선악 구조로 세상을 보는 아담들은 본능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린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독방에 혼자 교도소의 가장 큰 형벌이 독방이래. 하루만 집어넣으면요 말 잘 듣는데. 그 어떤 독방에 대한 공포가 있나 봐요. 그 두려움과 그 공격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이렇게 죽는 어떤 그게 있나 봐요. 실제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제일 무서운 벌 중에 하나라고. 자, 요즘은 뭐 텔레비전도 있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 한대요. 독방. 존재적으로 독방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독방 사는 거 같은데 뭘?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집어넣어서 들어가 이게 아니라 그런 거랑 내가 돈 내서 사는 거랑 다른 거지. 물론 공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은 있겠지만 거기 혼자서 안에서 가장 오래 있은 적이 얼마예요? 혼자요? 안 나오고. 계속 나왔지 뭐. 하루도 안 나온 적 있어? 없잖아. 한 이틀, 난 한 3일 정도 안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나오니까 진짜 여기 멍 돌더라고. 이상한 공간에 가요. 혼자서요? 거기 안에만 아예 혼자서 그냥 계속 혼자 있었던 적 거의 없지.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도 켜고. 텔레비전 켜고. 무슨 그래. 텔레비전 보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막하면 싫은 거죠. 사람 존재는요, 나라는 이 자랑, 내 밖에 있는 타자랑 관계가 없으면 죽는 데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볼 때도 나랑 타자의 관계, 진리도 이렇게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내가 진리를 받으면 흘러간다 그런 개념이 이전에 진리라는 것 자체가 관계예요. 이렇게 나와 타자, 나랑 이 역사, 세상, 나랑 이웃. 그러니까 진리라는 내용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나를 보는 것과 그 나와 연결된 이 세상, 이 우주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진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 이 우주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는 어떤 독소가 있든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확인, 이렇게 사는 거 하는 거라니까. 혼자 못해요. 정 안 되면 얘랑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동물이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개랑 고양이랑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자식 관계를 맺어가지고 살고 있는, 난 좀 심적으로 좀 별로 공감은 안 되지만 안타까운 거지. 그게 발전하고 계속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며 몇십 조래네요. 그만큼 이 인간 존재가 고독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할 만큼 고독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고받음이 없으면은 관계가 혈명이 안 되잖아. 근데 강아지는 무조건 내 말. 걔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거를 주는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잖아요. 강아지는 로봇이고 살아있는 로봇이지. 그래서 그 독거노인들이 그 애완동물을 기르면 좀 심리로 위로가 된다는 표현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돈 아무리 있어도 그 관계에서 돈 자랑하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 이게 집혀서 이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누가 볼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어?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데 이 들을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도 했어. 그래서 진리가 들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나를 타자로 보는 거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난다. 개척할 아무도 없었을 때 혼자
이거 녹음해가지고 혼자 말씀 묵상 저기 설교하고 혼자 우리 집사님 그거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인생을 태우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응? 애잔한 동정심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진짜 근데 좀 되게 비슷한 게 네. 이 노래할 때도 그게 원래 처음에는 계속 녹음해가지고 자기가 목소리를 낼 때 사실 어떻게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먼저 객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를 틀리고 있고 어디를 알고 모르고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해서 그거를 고쳐서 뛰어넘으면은 이제 딱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가 밖에서 지적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그거 한마디만 딱 하면 그때 확 올라가잖아. 그쵸. 예, 그런 부분이죠. 그게 이제 우리 영역이고 설교도 그렇고 음악도 마찬가지지. 그 좋은 선생 만나려고 좋은 데 가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좋은 동문도 필요하고 좋은 뭐죠 학력이래 인맥도 필요하고 아무튼 뭐 그래요. 뭐 하다가 관계성 여호와의 눈에 보여진 사람들 오늘 잠인가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은 여호와가 노아를 그 말씀 그 진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게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진리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진리를 보고 말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의 생명을 가진 내 딸만 그 아이들 속에서 보입니다. 아빠의 눈에 내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존재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왕자와 거지 얘기했죠? 지난주 설교에. 네.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거지는 왕궁 출입이 안 돼요. 응. 어떻게 왕궁 출입을 해요? 왕자처럼 보여서. 왕자처럼 어떻게 보여요? 왕자의 행동으로 보여요. 거지 옷 입고. 옷을 바꿔 입고. 왕자 옷을 입으면은 왕자로 인식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만 보이니까요. 나머지는 그게 먼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눈에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럼 그 먼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의 옷을 입혀야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옷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내 옷 입고 오라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 에서의 좋은 의복을 첫째 아들의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의 야곱의 손에 주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럼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 야곱인 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겠죠. 안 그러죠. 이놈이 이삭인데 아니 이삭이야. 이놈이 야곱인데 요셉 흉내를 내네. 그랬겠죠.
알았겠죠. 요새 야곱이 몰랐겠어요. 알았는데 속아 넘어가신 거죠. 왜? 첫째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지.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의 향취를 맡지 않고 옷의 향취를 첫째 아들 에서의 옷을 맡고 그의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이거 이제 뭐 야곱의 축복해가지고 복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맏아들의 죽음으로 둘째가 받은 복을 받음.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일까요? 속아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맏아들의 옷, 장자의 옷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것은 곧 맏아들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에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을 뺏겼잖아요. 죽은 거예요. 에서가 죽은. 그 이후에 에서가 돈은 더 많이 벌었어요. 그 이후에는 돈은 에서가 더 많이 벌었다니까. 야곱은 가서 그냥 생고생하고 겨우 재산 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의 그 토박이가 된 거예요. 에서가 그 족장이 사실은 권력자가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만날 때. 그런 거지. 여기서 에서의 죽음이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게 그 하늘의 복, 은혜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에서의 죽음으로 강도인 야곱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옷을 줬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강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냐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 심판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올까요? 심판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심판한다. 그런가 함께. 안 보고 해야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한 100번 했을 거야, 솔직히. 그치요? 들으면 기회되죠? 아, 맞아, 했었지다. 내가 하지 않는 얘기 얼마나 있겠어요? 한 얘기 또 하는 거지. 사람들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불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불과 유황과 같은 물리적 불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먼지를 태우는, 먼지잖아요. 없음이잖아. 먼지로 존재하잖아요. 남편 만나지 못한 여자들이 먼지잖아요. 그게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사멸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아무튼 창세기 19장 24절 다 이게 이 불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원자폭탄이 터진 걸로 시작된다. 혹은 뭐 소행성이 지구를 부딪혀서 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진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유성이 떨어졌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도시가 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의미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로 그 유황도 해서 받는 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쟁 난다 그러고 또 어디도 간다 그러고 별 희한한 인간들 많이 있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계시록에도 그런 불심판, 유황, 그 지옥에는 그런 막 불이 있고 불구덩이 떨어지고 무서워하고. 그거 뭐가 무서워? 한번 불타서 잠깐 고통받으면 죽는데. 영원한 고통은 아닐 거 아니야. 아,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인가? 영원히 계속 되는. 그 고통이 끔찍하네 진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해가지고. 에휴 진짜. 근데 그거
다른 종교에서 만든 지옥관이에요. 다. 성경에서 지옥관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양 철학, 그러니까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오캄 이렇게 해가 서양 철학이랑 동양 철학이랑, 동양 철학은 공자, 노자, 장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그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면요, 강의 들으면 딱 그 얘기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소위 말해 철학 선생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게 당연하다니까. 아주 유치하게 보면 그렇게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눈치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는 그냥 불과 함께 신분 받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분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한국계 이런 판으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물론 그 속에서 나도 이제 복음적인 경험을 해서 이제 나온 거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절박하고 간절해지고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맨 아래 단락이 있죠? 누구 읽을 차례죠? 저요. 네, 읽어주세요. 3장 10절이요.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이 어디서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요. 불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얘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무서우세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말씀이 진리로 임할 때 불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칼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죠. 아침에 식사를 하며 설거지하고 있는데, 여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칼 던지러 오셨다고. 뭐가 맞는 거야? 목사랑 사모랑 논쟁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뭐가 맞아요? 불이에요? 칼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칼 맞으면 죽으니까 평안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에 가면 요것도 맞는 얘기고 저것도 맞는 얘기라니까. 복 얘기하면 그것도 맞아. 그것들어 보면 당연한 거니까. 아, 그래요. 불심판으로 구원받는 거란 얘기예요. 불심판. 그래서 칼이 불이고 그 불이 말씀이고 그게 검이고. 불심판 이런 얘기는 나중에 그 지옥의 뜨거운 불이나 불과 유황을 하는 어떤 그런 공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이 우리한테도 불이 된다는 얘기죠. 그 성령이 불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불을 달라고 또 기도까지 하잖아요. 불로 뜨겁게 달라.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혀는 말이니까 그 말이 불로 임하는 거죠. 말이 불로 임한 거죠. 그러나 불로 임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불로 심판받아서 타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 그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혹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말씀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받은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 부러우세요? 그들이 지금 끔찍한 불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의 눈에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불로 임하는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이고 불타 없어질 것으로 인생의 건물을 짓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심판 눈을 딱 이 불이 임해서 다 불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그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타자로 보는 거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보여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맞죠? 그러니까 그걸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보면은 그거 없어서 막 미치는 거야.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게,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져도 해탈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해탈은 두 가지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라니까요. 아, 이게 돈이구나. 이게 사람의 외모구나. 그러니까 성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못 본다니까. 맞죠? 보이스피싱에 빠져서 돈 잃어버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런 어떤 위협, 내 돈을 잃어버린다는 그 위협 속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못 봐요.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주면 다 일어난대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돈을 지불하라고 그래? 얘기해주면 맞아, 그렇게 된대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없대요. 그 돈을 잃어버려. 10명 하면 한 2-3명이 빠진대요. 돈이 지금 이게 탈로 나가지고 대포 통장에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여기 통장 번호랑 사본이랑 뭐 번호 다 보내라고 보낸대요. 2명 정도는. 되게 지능화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욕망, 그러니까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게 그 욕망에 갇혀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그걸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가울 수도 있고 냉소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게 약해 되는 거.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해주면 치료라는 과정이 많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상담이나 치료의 과정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지. 이 세상과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진리를 담고 생명을 담고 있는 교회 현실이라는 얘기죠. 끝. 한 줄 소감.